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기도와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요,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이었어요. 목사님이 한 성도 집에 이제 신방을 했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낙심해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낙심해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3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등은커녕 3등도 당첨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도대체 몇 장이나 복권을 사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도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안 샀습니다. 그러더래요. 물론 이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요, 이 예화를 들어보면 이 예화 속에는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행동은 하지 않고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채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느냐라고 답답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요,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기도한 내용에 비해 삶의 방향이 실제로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지도 않았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방향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냥 듣고만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다, 곧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He will show you 라고 써 있어요. He will show you which path to take. 네가 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네가 가는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5절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네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기도는 구체적으로 이 참된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할까요? 성경은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게 하고 마침내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저 이 현실을 내가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 이 현실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제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나의 의향을 물어볼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결심을 내가 좀 미루거나 거절하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은 걸 나한테 이야기하고 요구할 때 예,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거절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계속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누가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아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미루거나 거절할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기도했으면 행동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산에서 드리신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우리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은요,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현실에서 도망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 속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 문제를 없애기 전에 우리를 먼저 올바로 세워줍니다. 기도는 그 상황을 즉시 바꾸기 전에, 이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 앞으로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을 다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단지 어떤 나의 문제의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 그 눈,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종종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감정으로만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판단하고
내 계산으로 무언가를 정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다시 묻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주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이 상황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내 눈, 내 감정,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래서요, 다윗이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윗의 이 기도는 단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그 기도예요,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다시 보게 하고 나 자신도 다시 보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다시 보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요, 기도는 삶을 멈추게 하고 내 삶을 지연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선 사람은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 그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처한 상황을 이 다윗의 기도처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자,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알아들은 다음에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예요. 즉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들음이 따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결국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때때로 너무 분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사정,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바를 길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만큼 내가 조용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오래 대화한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내 말만 오래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뒤에도
방향은 여전히 흩어져 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내 발걸음은 여전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만 하고 끝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앞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에는요, 여러분,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요, 잠잠히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주장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막 감동을 주십니까? 또는 막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막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데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두 개의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은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해요. 또 어떤 말씀은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은 내가 멈춰야 할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길에는 평안을 주시고 어떤 길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요,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단순히 감정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 내적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곧 하나님의 느낌이라고 내가 쉽게 단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만의 감정이고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막 이런 느낌이 막 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감동은요, 위험할 수 있어요. 단지 나의 감정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말씀의 이해는 차갑고 메마를 수 있어요. 너무 이성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 수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어떤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그냥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방향을 돌리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기도의 목적은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순종에 의한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순종에 의한 행동으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순종에 의한 행동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발을 내디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알았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자, 보세요. 두 사람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요, 그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의 그 차이가 아니라요, 들은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예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했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견고함은 듣는 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순종의 첫걸음을 자꾸 미룹니까? 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분명히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동영상들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듣고 알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순종 안 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쩌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내가 미루어 왔던 그 책임을 이제는
감당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어서 순종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순종하는 것은 미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보인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니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인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떠나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백석대학교라고 있어요. 천안에, 충남 천안에. 제가 살던 곳인데, 충남 천안에 백석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 백석대학교의 최창국 박사님이요, 데우스 앤 로고스라는 웹사이트에 실린 공적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기도는 생명력을 잃는다라는 글에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간청을 위한 소리나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진정한 기도는 실천을 동반한다. 기도와 일상의 삶을 이원론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는 삶은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기도의 실천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아멘이라는 선포에도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로 헌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결론이에요. 따라서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그 최창국 박사님이 얘기했던 말을 한 문장으로 쭉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고 끝을 내지만 그것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한 새로운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길로 걷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화해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요, 그냥 기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 이걸 생각할 때 우린 좀 두려워하잖아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야,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도 괜찮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주님의 일을 붙들다가 내 인생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기잖아요.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라고만 하시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도 함께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붙드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잘 보셔야 돼요. 네 갈 길을 맡기라고 했어요. 너가 가야 할 길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 사람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의 인생도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길, 네 길을 맡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지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46장 4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겠대요. 그리고 구원하여 주겠대요. 어떤 자에게?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만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로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냥 사용만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그 삶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고 행동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걷는 자의 그 길도 책임지시고 그 길을 걷는 그 사람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마침내 그 뜻에 순종으로 행동하게 하는 자리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만 해놓고 안 사면 절대로 그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향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기도만 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사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한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